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좀 목자 그리고 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쓰는 단어가 지금에는 좀 다르게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있고요. 그 선견자라고 하는, 옛날에는 선견자로 불렀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선지자, 지금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역에서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 대언자. 주님의 말씀은 예언도 있고 대언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과거에 쓰는 이게 선견, 이게 시어, 영어로는 시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근래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보는 것처럼 뭔가 내다보는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자기가 그런 사람들로 둔갑을 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무당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예언한다 해가지고 내가 미리 봤다, 뭐 꿈에서 봤다, 환상에서 봤다. 그런 말 전혀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제 목자라고 하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라고 사용을 하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목자, 목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3편은 목자의 신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분명히 주님은 누구시라고 합니까? 목자시다. 다양하게 나는 뭐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약에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22편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는 이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죠. 23편은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양떼인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시대적인 그런 의미를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그 백성, 창조된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차차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이제 주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시고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는 목자. 요한복음에도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양도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떤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 우상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거짓된 자들도 자기가 이제 목자, 목양자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도 그런 자니까 사탄을 따라서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상 목자냐, 싹군 목자냐,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냐, 그런 구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혼의 목자시고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목자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게 목자장, 목자 중에서 또 목자장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살펴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던 거죠. 그래서 목자였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목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목자였고, 족장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또 이렇게 목양자, 목자였고, 이집트 땅에서도, 고센 땅에서도 뭐 했습니까? 주로 양치는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이 취급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거죠. 보세요. 그러면 목자가, 특히 목사라 그러면은 어떤 직업이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천한 직업이죠. 성경대로 말씀한다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제 모세, 많은 백성 나왔지만 모세도 역시 목자였던 거 아닙니까? 미리암이래요.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그 양들을 치는 목자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런 양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영어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셰퍼드하고 이제 패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목양, 목자 이제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라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자, 목양자라고 할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할 때는 양이나 염소, 소, 낙타, 나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축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양자는 주로 가축 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이제 특정으로 해서 목양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좀 짐승 가축들을 통틀어서 하는 사람이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목양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특정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도 보면 그냥 다 같은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좀 구별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목자들은 보통 양과 염소를 함께 먹였어요. 그래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만 친 게 아니었어요. 염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목양자이신데, 신약에 이 목양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총 9번이 나오는데 딱 한 번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8번은 구약에 나오고 한 번만 이제 신약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흠정역에서는 목사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제 목양자로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목양자는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계급이나 권위, 어떤 그 권위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개신교에서 그게 이제 카톨릭이나 사제들 때문에, 또 개신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목사 그러면 굉장히 높은 그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카톨릭 신부라 그러면 좀 인정을 해주는데, 개신교 목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그런다고. 큰 교회면은 그나마 큰 교회 목사구나 또 욕하면서도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뭐 권위나 계급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교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는 좀 하찮은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렇게 가축을 치는 목자가 이제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우리 조선시대 때도 누가 천한 직업이 없습니까? 백정,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사극을 볼 때요, 갑자기 고을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 우리가 뭐 셰퍼드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목양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고을의 특정 어떤 신분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제 뭐 목백, 목민관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고려 중기 이후에 조선 때에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순신 드라마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간혹 가다 보거든요. 그때마다 꼭 이런 목사가 언급을 할 때마다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목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독교적인 용어이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제 이런 의미를 좀 아는 분들은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없다, 그렇게 해서 쓰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급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목양자들이 그래요. 다 목양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단어 갖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목사 그러면은 그 의미가 목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또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단어가 틀리고 왜 부르냐 막
별별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은. 네.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한 자씩 이제 두 구절을 우리가 볼 텐데요. 1절을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목자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다는 얘기예요? 양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이제 그분의 초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이제 초장이라고 푸른 풀밭 초장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분의 초장의 양떼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시편 79편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초장인 양들인 물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였던 거죠. 양물이었다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도 100편 3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양으로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불신자들은 사악한 자들은 염소, 이리, 뱀, 여우, 황소, 개, 돼지.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가 저번 말씀 22편 나오잖아요. 황소. 네. 이런 짐승들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양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거. 어떻게 그래서 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도 양보다 더 좋은 동물, 뛰어난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도. 근데 왜 주님이 양으로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양으로. 자, 왜 주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인데, 양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정말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목자가 필요해요.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도망갈 능력도 없다니까요.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 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 짐승이 동물이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에서는요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예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 이리와 사자와 곰과 정갈과 뱀들이 많았다. 실제 짐승이 그런 것처럼 주변의 민족들이 다 이런 민족들이거든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잡아 먹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대부분 광야잖아요.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거에는 진짜 젖과 꿀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양에 대해서 또 우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간혹 언급을 한 부분도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로 양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양들은요 청력이 좋을까요? 시력이 좋을까요? 청력이 좋아요. 시력은 나쁜데 청력은 좋아요. 이걸 잘 보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도 떨어져도 잘 보지를 못해요. 멀리 못 봐요. 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5장 7절에 주님의 양들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간혹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게 해달라고 자주 그런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요?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음성, 말씀을 듣고 가는 거지 시력이 나쁘니까 내가 보는 것은 잘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따라간다고 가긴 갔는데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력은 좋은데 시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 지금 막 기적을 행하면 와 살아계시다. 그게 아니라 보는 것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들어야 된다고.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는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표적, 기적,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양들이요 정말 어리석어서 잘 속는데요. 잘 속아. 사기꾼에게 잘 속는 것처럼 이 양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성도들은 잘 속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른 짐승들과 달리 분별력이 적대요. 그래서 도망을 가더라도 정말 뭐 넓은 길로 가든가 다른 짐승이 있는 데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떤 골짜기나 자신이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도망간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방탕하는 그리스도인들 봐보세요. 안전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안전지대가 아니라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는 누가 없어서. 그렇죠. 주님이 없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방황하는 분들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 의존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나름대로 나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간 거죠. 요나가 이런 격이 되는 거죠. 자, 일이나 들깨들은요 이런 양들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용을 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에덴에서 쉽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브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이단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도요,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단이 많을까요? 성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하니까? 잘 속으니까. 두 번째로 지금 속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속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 마지막 때 속지 말라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해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본인 스스로가 읽고 들어야 된다고. 유튜브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서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는 편식이야. 균형 잡히지가 않아요. 양들은 너무도 잘 속아. 시력도 안 좋고 잘 속고. 자, 세 번째로는 육체 이제 그 몸의 문제인데 다 앞다리가 좀 짧대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좀 짧대요. 그래서 달리다가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약한 것도 약하지만은 달리기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짧아갖고 넘어지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어가 뭐예요? 실족. 그날 글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쉽게 넘어지니까 실족했다, 타락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실족을 해요. 성도들 간에 실족도 하기도 하고, 목사, 목양자를 통해서도 실족하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도 실족하기도 하고, 별의별 거 갖고 별것도 아닌데 실족을 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고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중심이 흐트러져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속지도 않을 뿐더러 넘어지지도 않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은요, 넘어졌는데 잘 일어날 거 안 일어날 거예요. 양들을 보면 잘 못 일어나요. 양을 잘 유심히 안 보면 모르겠지만 양을 키우는 분 옆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대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생 동물들은 좀 빨리 일어나잖아요. 근데 양들은 잘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늘어진 축 늘어진 어깨 다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항상 우리 양들은 넘어진다는 거. 넘어져도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줘서 회복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쉽게 실족하긴 하지만 잘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니까. 실제적으로 양들이 그렇대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또 문제가 넘어졌어요. 목자가 일으켜줘도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바로 중심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운 뒤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동안 붙잡아줘야 된다고 말을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요, 스스로 일어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가서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는 그냥 무심코 많이 생각했지만 양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주님의 성도로서의 양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져서 주님께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해줘야 된대요? 붙들어 줘야 돼. 중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 섰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금방 또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안 붙들어 주면 안 되냐. 넘어진 것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중심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극히 누구 의존적이에요? 주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존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양들은요, 이기적이래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음성이, 청력이 좋아갖고 듣긴 듣는데 목자의 통제를 잘 안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양 치는 걸 보면 이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따라다녀요? 강아지.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들의 외모를 보고 아유, 온순한 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양만 보면 야,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온순한 양처럼 생각하죠. 아니라고요. 양들은 고집이 세대요. 이기적이고. 나를 보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 몇 사람 안 계시지만 난 어때요? 온순해요? 아니죠. 정말 고집이 세죠.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안 해줘요? 그러고 이게 인간입니다. 양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하는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주님께서 인도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랍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제멋대로라고 말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단들은 어때요? 자, 주님의 양들은 정말 제멋대로인데 이단들은 거기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들은 어때요? 시키는 대로 잘해요. 조직적이죠. 신천지만 봐보세요. 말하는 대로 그냥 착착착 해요. 그래요. 우리 교회만 봐보세요. 말 잘 들어요. 죄송해요.
잘 안 들어요. 희한하죠. 좀 역설적인 건 해요. 자, 그러면 양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순종 정말 잘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고 또 말하기 또 그렇겠죠. 물론 그래야 되지만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양이긴 양인 것 같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단들은 정말 말 잘 들어요. 말 안 들었다면 큰일 나죠. 구원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버려. 목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멋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방황하고 이리 뭐 엉뚱한 짓 하면 이제 이해를 하세요. 통제불능입니다. 7번째로 방향 감각이 없대요. 왜? 시력이 나쁘니까 뭐 이게 낭떠러지인지 계곡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갈 바를 모르잖아요. 헤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8번째로는요, 이게 이제 막 이리가 늑대 막 호랑이가 달려왔어요. 그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어떤 뭐 전투력도 없어, 방어력도 없어. 그냥 적이 달려오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다리가 짧아갖고 어때요? 넘어지니까. 뭐 뿔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뿔도 뭐 싸울 수 있는 그런 뿔은 아니잖아요. 뭐 이빨도 어떻습니까? 날카롭습니까? 뭐 씹어 먹을 정도로는 그 이빨이 있어도 날카롭지는 않거든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어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늘 하얘니까 물론 오래 놔두면 좀 느리긴 하는데 그렇게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막이 밥이죠. 일이 늑대의 밥이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양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9번째로는요, 양들은 초장이나 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우리 집 강아지 있거든요. 그냥 맹물인데 그 물 있는 줄 알고 와서 물 먹어요. 그게 물인 줄 알고 지가 찾아서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물 있는 거 찾아가 다니면서 길거리에도요, 그 비 온 거 고여져 있는 물 보면은 목마르면 먹어요. 개들은. 양들은 그것도 못 찾는데요. 물도 못 찾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독초인지 그것도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죠. 양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10번째로 보면은요, 이게 좀 희한한 건데, 양들은 이제 죽기 전까지는 팔팔한데, 죽으려고 하면 온순해진대요. 양이 잡혀갈 때, 도살장을 갈 때는 순순히 따라간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마음대로 막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온순해진대요. 참 희한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죽음 앞에서 막 발부둥 치는데 양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떻게 잡혀가셨어요? 그렇죠. 그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 동물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런 존재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는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를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의존하는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절로 가서 양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인데 사자나 호랑이는 목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니는데요. 개, 돼지도 목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새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양만 그렇다니까요. 양만.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간혹 보잖아요. 아프리카 나오는 동물들. 목자 필요 없어요. 반드시 목자를 필요하는 짐승은 양들밖에 없다. 그래서 양들은 선한 목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목자를 치는 이제 그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길을 잃고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에 또 에스겔서 34장 8절에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도 계속해서 보십시오. 양들에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자다. 문제는 목자도 목자 나름이겠죠. 목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목자인데 그 예수님이 목자 말고 저 우상 목자, 저 그리스도, 그걸 목자라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한 부분도 있겠죠. 싹군 목자들이 많아요. 이런 싹군 목자는 위험이 오면 어떻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양들의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다가 위험하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 양이 그래서 자기 목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잘 알아야죠. 우상 목자는 양떼를 잡아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라고 말하는데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들도 이런 일을 했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양들을 외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거죠. 자, 이런 목자를 만나면 무슨 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더 심하면 개고생.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여야 되는 겁니다. 헤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그래서 찾아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목자였어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양떼를 사셨고요. 그래서 생명도 내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계속해서 1절 보십시오.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뭐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왜요? 목자가 다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주니까? 공급해 주니까. 정말 믿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구절 읽으면서 주님이 뭐 주는 것도 없네. 그래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정으로 목자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랬겠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어떤 분이니까, 목자이시니까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목자이신데 뭐가 걱정이야? 뭐 돈이 없다고? 그게 뭐가 걱정이야? 어떻게든 주님께서 먹여주실 텐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하나도 안 부족했어. 만나 알아서 주시잖아요. 때로는 잘못해서 그렇지만 고기도 주셨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아서 물도 주셨잖아요. 먹을 거 걱정 없었잖아요. 근데 다른 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 얼마나 그게 만난 것인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맛보면 이게 안 잊어버리는가 봐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걸 맛보셔야 되는데 세상의 것 맛보면 거기서 좀 벗어나야죠.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그 맛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 맛을 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사 먹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죠.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돈주머니나 두벌로또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돌아봐서 물어봐서 야 부족한 거 있었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희한하죠.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되겠죠.
양들은 주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존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찾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근데 나와 함께 하신 분인데 다른 데서 찾으면 또 안 되겠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려면요, 주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부족함이 없대요. 희한하죠? 이게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주께 빌려드리는 거죠. 희한합니다. 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빌려준 건데 주님이 나한테 꾸우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빚졌으니까 우리에게 그 빚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갚아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자이신 주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사시려면은 정직하게 걸어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너희가 부족하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다른 현대 역본에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속이기도 하고 이익을 위해서 믿음도 저버리고 선한 양심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시편 34편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대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또 영적 필요를 채우도록 주님께서는 먹이고 또 감독하는 목자들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또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인내해야 되는 거고 오래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1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도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은 그들이 양이 아니라 뭐니까? 야생 짐승들이니까. 우리 또 반복된 이야기지만 동물 한국 보시라니까요. 알아서 배고프면 뛰어가고 잡아먹더라고요. 알아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어요.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니까. 길 잃은 양은요, 무조건 주님을 찾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약속일 것 같아요? 명령일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일 것 같아요? 사실이죠. 주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해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그냥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목자가 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인도해주니까. 어디든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니까. 말씀에도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고 명령의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은 주께서 하신 약속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명령의 말씀은 믿고 또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사실이잖아요. 그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이거 단순한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잘 듣고 배워야 되겠죠. 역사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죠. 부활하신 주님 아셔야죠. 죽으신 것도 고난받으신 것도 이 사실을 알아야죠.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근데 배우기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배우는 게 그렇게 싫은가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다고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배우는 거죠.
주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사실이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인데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그걸 기도하냐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나는 부족함이 많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도 없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뭣도 없고 자꾸 나는 왜 준 거 없냐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주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주님을 이제 목자가 되셨다라고 할 때 내가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호랑이가 되나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희한하죠?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래 주님께 공급도 해주고 잘 살고 있는데 다른 걸로 뭔가 막 바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양이에요. 여전히 양이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양이에요, 주님. 여전히 나는 이런 존재예요. 못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대요. 우리는 스스로가 못 간다니까. 양들은 스스로 못 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푸른 초장은 양떼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양들은 풀이 있어요. 먹을 걸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꼴이라고 하잖아요. 꼴.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은 나오지만 살찐 꼴, 또 뭐라 그래요? 좋은 꼴. 주님 그런 장소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요? 그걸 먹어야 성도들이 어떻게 되니까? 살찌니까 건강하게 되니까. 근데 우상 목자들이 이렇게 잘 먹여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좋은 거 주는 척 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양들의 가죽도 가져가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양들은 먹어야 할 그 좋은 풀, 먹지 말아야 될 독초,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좋은 걸 먹이시려고. 주님은 안 좋은 거, 쓴 거 먹이지 않아요. 양들이 정말 먹어야 할 것만 먹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목초지를,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거, 인도하는 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자가 할 일이잖아요. 양이 할 일은 아니에요. 목자가 하시는 겁니다. 목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떼, 그분의 어린 양들이죠. 그래서 양들에게 푸른 초장은 정말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에요. 요건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란 얘기죠.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자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 다시 2절을 보시고요. 양들에게 풀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또 물도 있네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풀도 먹어야 되는데 물도 먹어야죠. 물 안 먹으면 어떻게 삼켜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물이 들어가야죠. 양들은 또 초장도 못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물도 못 찾아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짐승들은 잘 찾아가는데 이 양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물도 찾아줘야만 하는 거. 전 또 한 번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또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여인을 주님 만나시잖아요. 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주려고? 내가 주는 물, 그렇죠. 생수,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수의 샘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시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신대요. 큰 물이래요. 큰 물. 이사야 55장 1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과 젖을 사. 돈도 안 들어. 주님 따라가면은 풀, 물 걱정 없어요. 너희는 물로 나오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 주님이죠. 그 구절을 보고 저기 샘 저수지 같은 데 가야 되나? 샘인 데로 가야 되나? 뭐 강물 찾으러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생수의 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7장 37절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무슨 물을 주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수는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성령이 계시지만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계시록에도 언급하잖아요. 21장, 22장.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도 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감사한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양들은 어떤 자들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들은 절대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늘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